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침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자가 신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2장 9절 1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찬송으로도 부르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는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 베드로는 비슷한 말을 3번 사용해서 우리 신자들의 신분을 말하는데, 한 번은 택하신 족속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족속이라는 말과 또 나라라는 말이나 백성 이 말은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 말했지만 족속이 곧 나라고 나라가 백성이고 백성이 그 족속이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한민족 그러면 한민족이 한반도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고, 또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것도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베드로는 비슷한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강조하려고. 강조. 우리가 손주들 기르시는 우리 노인들이나 또 어린아이 기르는 부모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늘 하는 말이 손 씻고, 그러면 손 씻고. 애가 손 씻으면 애가 아니에요. 애는 본래 손 안 씻습니다. 손 안 씻고 뭘 먹고 뭘 갖고 놀고 그게 애입니다. 근데 애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수돗물 틀어서 비누로 손 씻고 뭐 세수도 하고, 걔는 벌써 어른이에요. 그런 애는 없어요. 모든 애들은 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고 손 안 씻고 책 넘기고 손 안 씻고 그 손을 입에다 넣는 게 그게 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안타까우니까 손 씻어라. 안 씻죠. 또 어떻게 해요? 손 씻어라. 안 씻으면 손 씻어. 왜 자꾸 족속 또 나라를 강조.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여기 족속 또 나라 백성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역사의 한 현장, 2019년에는 이 신년벽두에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꾸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마치 도장을 받아서 새기듯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뭐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웠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 의식이 없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간직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성도고 또 그분의 자녀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서 비슷한 말로 어떤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왜 베드로는 이렇게 신분을, 우리 기독교인의 신분을, 신자의 신분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할까요? 왜 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겠습니까? 아침에는 그 이유가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면 자기 정체성을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다가도 어디 해외여행하다가 일본 사람 많은 데 가면 자기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중국 사람 많은 데 가면 또 중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자기 이익을 쫓아가니까 정체성이 흐려지게 돼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야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렇지만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다 어떻게 하면 이 신분을 숨길까 하고는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신분 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또 정의를 주는 첫째 이유는 핍박이 있기 때문이다. 박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잘 읽어보면 박해 때문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핍박이라는 한 큰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화라는 문제가 있어요. 세속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마음. 옛 생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징계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다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조금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뭐라고 말하면, 옛날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와 외와 무슨 뭐 마늘과 양념 찍어서 먹던 그때가 그리운데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애굽 땅에 공동묘지가 모자라니까 이 광야에 우리를 부두리하는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속화 또는 귀환, 옛 생활로 귀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고 고난이 닥쳐오면,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탁탁탁 해결했는데 하고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언제까지 있느냐? 언제까지? 권사님이 되면 없어질까요? 장로님도 없어질까요? 목사가 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옛날이 좋았다 생각하느냐 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네. 제 아는 장로님 한 분도 늘 점심을 예배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오토바이 거기 그 빨간색 오토바이 그거 사가지고 말해 그 CC가 뭐 저저저 하는데 머플러 빨간 거 메고 탁 나타나면 동네 아가씨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장로님한테, 장로님 언제까지 옛날로 돌아가실 겁니까? 머쓱해지셨는데, 근데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사임하는 밥 먹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젊었을 때 오토바이 빨간 거 타고 머플러 메고 다니면 동네 아가씨 다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장로하는 것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그 말인 거예요? 뭐예요? 그게요. 그 장로님은 뭐라고 하려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옛날에 이랬는데. 응? 좀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나이가 40이나 50이나 된 사람들은 내가 30대 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참더라. 자,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아까 1장 읽었는데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앞장 하나 넘어가 보면 아침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따르던 사욕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 탐욕, 나만의 야망,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더라. 한두 장 넘겨서 4장 3절 말씀 보면 조금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뭐 쭉쭉쭉 나가다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자꾸 옛날이 좋았다, 옛날엔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돌아가려 하냐? 세상에 눈을 빼앗기고 세상의 풍조가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니까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지금쯤 단풍놀이 갔을 텐데,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있을 텐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네.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막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강조해서 내 신분이 이제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신분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 또 저도 이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려는 게 아니고 옛날 유학할 때 제 친구 가운데 미국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언어를 배울 때 이제 그 친구도 언어를 배우는데 전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어를 이제 배우는데 우리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로버트인데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린데 싱글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결혼했고,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저는 또 그 친구 사는데도 가서 뭐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뭐 잘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시사철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사시사철 옷이 한 벌. 여름에도 조리처럼 생긴 샌들을 신고 다니고, 겨울에도 그걸 신고 다녀. 겨울에 그 추운데도 그걸 신고 다녀. 여름에도 세타를 입고 다니고 겨울에도 그 세타만 입고 다녀. 그 제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옷을 안 빨아 입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주일날 빨아 입는데요. 주일날. 토요일날 빨아서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벌거벗고 있다시피 입고, 그리고 월요일날 나올 때 말려서 그걸 입고 또 나온대. 이야, 그래서 내가 참 너 대단하다 해서 어느 날은 그래도 제가 2살이나 형이니까 저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예쁜 봉투에 옷을 한 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둬갖고 어느 날 로버트를 불렀어요. 로버트야, 점심 먹자. 점심 먹고는 제가, 야, 너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너 오래 보면서 계속 여름에도 그 세타 겨울에도 그 세타, 그 조리, 그 신발 그거 신고 다녀서 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냥 이거 옷 하나 사라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형이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올드 브라더니까 하나 내가 이렇게 돈 줬습니다. 그랬더니 촉 봤더니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면서 나 미국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아니 너 땡큐 그러든가, 아이 뭐 너도 힘들 텐데 뭐 이러든가, 아이 나도 뭐 부모님한테라도 달라고 받을 수 있어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문맥에 맞지 않게 난 미국 사람이야.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봉투를 건넸으면 봉투를 고맙다고 하든가 괜찮다고 하든가 나도 있다고 하든가 나는 그냥 이렇게 참을 수 있다든가 나는 옷 한 벌도 좋다든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게 무슨 답이냐고요. 그게 그때 제가 큰 축구를 먹었어요. 이 자기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자기가 그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 강한 것이 옷을 한 벌 갖고 1년 사시사철 입어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구나. 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돈 봉투를 줄 때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줄 때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아까 폴리갑처럼 쌍투스처럼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고난이 오든 고난이 와도 끝까지 고난이고 고난 기쁨이 와도 세상에 있는 기쁨이고 그냥 그거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12지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름으로 불러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을 불러냈어요. 아무개야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 어디에서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도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둠 속에 있었고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어둠 속에 있었고 할머니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누구든지 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 우리하고 정말 닮은 꼴입니다. 우리하고 닮은 꼴. 우리는 어떻게 생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굉장한 사람, 거부인데다가 굉장한 이런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 앞에가 사실 중요해요.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다. 그래서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셋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도 문제 없는 아들이 없어요. 예? 어떻게 되냐? 막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둘째 나홀은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안 따라왔어. 순종을 안 해. 순종. 나홀은 그냥 자기 좋다고 머물러 버렸어. 그래서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만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00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데라가 죽을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막내는 먼저 죽었어요. 둘째는 안 따라와. 셋째는 결혼해서 100살 될 때까지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 데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지도 못한 채 하나님에서 죽어.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들 셋이 다 문제가 많았어요. 저도 이제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이제 은퇴를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보니까 은퇴 1년 남겨놨다고 해서 저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 은퇴니까
박 목사님하고 제가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우리 나이가 더 많은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이제 학교 은퇴를 이제 한 1년 남겨놓고 쭉뭐 목회하고 신학 교수도 하고 막 일을 하고 쭉 보니까 제가 요즘 발견한 게 뭐냐면 세상에는 100% 행복한 가정은 없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는 100%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언뜻 보면 저 집은 장차관에 무슨 뭐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됐고 사업하는 쪽도 잘 되고 복권도 그냥 사는데 당첨되고 뭐 다 잘 되는데 들어가 보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배운 선생님 가운데 기독교 윤리학 가르친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셨어요. 담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너무나 지식도 많고 인기가 많은 정말 굉장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한테 가서 기독교 윤리학들을 막 너무나 재밌게 잘 가르치는 분인데 그 딸도 우리하고 동급생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도 뭐 딸도 예쁘게 생기고 그 아버지는 유명한 교수님이 우리가 우리 교수님 댁 한번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딸을 쓰셔서 그 교수님 댁을 놀러 가게 됐습니다. 독일 교수님인데 집을 놀러 가 그래 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정말 뭐 대궐 같은 집에 마당에 뭐 말 여러 마리 이렇게 놀아요. 말이 개가 아니고 말이 놀아. 개가 말이 확 다니는데 뭐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독일은 땅이 넓지 않거든요. 근데도 말을 여러 마리 기를 정도면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들어가는데 아이고 뭐 진수성찬 어디서 이 요리사를 불러왔는지 학생이 한 20명 가는데 너무나 진수성찬을 잘해서 확 먹었어요. 한참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사모님은 안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한번 모셔라. 사모님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물론 뭐 독일 말로 했지만 이제 해서 이제 사모님 이 교수님이 이 친구들 진짜 못 말리겠네. 와서 밥 먹고 놀고 가면 되지 뭘 우리 사람까지 보자 그래. 그래서 그것도 사모님이 얼마나 미인이면 숨겨놓고 안 보여주나 다를까 봐 그런가 보다 막 불어냈어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데리고 나와봐.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안고 나왔어요. 이렇게 들고 전신마비예요. 전신마비.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수님이 얼마나 명망하고 얼마나 인기가 좋고 얼마나 학식이 많고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사모님이 벌써 20여 년째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분으로 그냥 계십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행복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가정만 알고 있는 치명적 문제가 있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 문제. 애들이 잘 되고 재산이 많으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 부부가 금실이 좋고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안 좋아.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형제끼리 관계가 안 좋아. 형제끼리 관계되면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잘 되면 친구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의 가정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중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백성 되면 그때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회적 문제 다 해결돼서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 같죠. 해결 안 돼요. 그대로 모든 짐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짐을 그대로 주냐면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 기도를 안 해. 그걸 다 가져가면 그때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걸 다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는 하나님을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누우시면서도 가나안 7족속을 한꺼번에 없애진 게 아니라 조금씩 없애 조금씩 다 없어지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상에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만나게 해요. 그대로 건강이 상하게 하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 다 그대로 두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복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다. 어둠 가운데. 그리고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9절 끝에 보게 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분만을 선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게 되었다. 우리도 전에는 아브라함처럼 어둠 속에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반복해서 말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다 어둠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 모든 신자는 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그래서 변화가 돼서 이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차이가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차이가 나타나면. 이 애프터와 비포와 애프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 강남역 성형외과 질비하게 말해. 역에 내리면 말해 광고판에 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뭐 뚱뚱했던 사람이 이렇게 홀쭉해지거나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예쁘게 생긴 사람이 눈이 조금이라도 크게 만들어 놓거나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제가 아는 자매님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좀 그랬던 자매가 있어요. 저는 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연적 혜택과 인간의 기술은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이다. 저는 예를 들어 무슨 스마트폰을 쓰면 저는 스마트폰을 100% 써요. 100%.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술을 총동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100% 써요. 저는 주장이 그래요. 본래. 의학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든 약은 잘 먹어서 건강해져야 된다. 뼈가 예를 들어 뒤틀어진 사람은 그래서 팔이 잘 안 올라간 사람은 수술 받아서 팔이 올라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나는 팔 안 올라가게 만드셨어. 그래서 계속 안 올라가게 하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의술을 창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라.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약간 좀 뭐 쌍꺼풀 수술하겠다. 저는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쌍꺼풀 수술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주신 게 좋지 않을까요? 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주신 것도 좋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니까 쌍꺼풀 수술하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양을 내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틀어진 걸 바로 잡는 거나 뭐 좀 이렇게 고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전 됐죠, 오케이.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우리 자매님 한 분도 그래서 제 말에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튼 좀 동글동글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조금 약간 고쳤어요. 원래 이 자매가 워낙 성격이 걸걸한 걷는 것도 말이에요. 팔자로 이렇게 남자 우리 형제들 보면 머리통을 탁 때리면서 형 밥 사줘 이런 뭐 오빠도 아니고 꼭 때려도 꼭 머리통을 때려갖고 탁 때리면 형 밥 사줘 이런 자매인데 목소리도 걸쭉하게 형 밥 사줘 이런. 어제 이제 쭉 고쳤어요. 몇 주일 교회를 안 나오더니 다 예뻐져 갖고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광채가 나요. 광채가. 야 정말 참 예뻐졌다. 광채가 참. 제가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야, 정말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구나 세상에. 정말 예뻐졌거든요.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네요. 제가 놀랐는데 이 자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팔자로 걸어. 팔자로 몸매를 싸게 슬라인이 됐는데 팔자로 들어오자마자 남자 형제가 있는데 머리통을 때리면서 형 밥 사줘. 몇 주간 동안 밥 안 사줬잖아. 그런데 목소리가 그대로 내가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목사로 하는 말인데 네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되는데 비포의 모양만 비포가 바뀌어 애프터가 되면 안 된다. 말하는 것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형 그러지 마라. 오빠 그렇게 말해라. 거기. 그리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발 모아서 이렇게 예쁘게 걸어라. 예쁘게 걷고 절대로 남자애들 머리통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말고 그냥 가서 오빠 밥 사줘. 이렇게 예쁘게 해라. 그래야 아니 모양만 바뀌면 되냐? 이 목소리.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하고는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다. 너희는 지금 바뀌었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 백성.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거. 성질 난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성질 난다고. 걷는 모양새도 바뀌어야 돼요. 걷는 모양새. 네. 제가 우리 제자들 때때로 이제 목회 시작하면 개척교회 하거나 이렇게 뭐 어디 목회지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면 저한테 와서 교수님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될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받으러 많이 와요. 상담을 하러 온 거죠. 그 친구들은 생각하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전 그딴 소리 안 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라. 그런 얘기도 저는 하지 않아요. 성경 당연히 목사가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지 그러면 불경을 연구해요? 뭘 연구해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목사가 됐으니 줘라도 목사처럼 줘라라. 목사처럼. 절대로 고개를 쳐박고 놀지 마라. 고개를 쳐박고. 성도님들은 그래도 괜찮다. 목사가 곧 죽어도 줘라도 목사처럼. 아멘 줘라. 내가 목사 누가 봐도 성도들이 봐도 야 우리 목사님 역시 좋은 것도 목사 같아. 그래야 된다. 걸어야 된다. 네? 그죠? 밥 먹을 때도 목사처럼 먹어야 된다. 네? 기울이고 앉아갖고 밥을 먹지 마라. 딱 앉아서 목사처럼 먹어라. 딴 사람 다 먹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3숟가락 먹었어도 일어나라. 목사처럼 먹어라. 모양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 네.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네? 아무나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해도 돼요.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사기쳐도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신분의식이에요. 비록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놓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폼이에요. 우리의 폼.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라고. 명예. 네.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를 움켜줘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때로는 놓칠 수도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모양새는 바뀌었는데 내부가 안 바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해 줍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새로운 삶이 뭐냐, 뭐가 바뀌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2장 9절 다시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슷한 말 3가지가 나왔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특별한 말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비슷한 말 3개를 썼죠. 택하신 족속, 그죠?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나라, 이 세 가지를 썼다가 족속, 나라, 백성은 다 비슷한 말 같은데 거기에 완전히 다른 말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변해서 전의 눈이 이제 눈이 됐다면 이제는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자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며 왕이다.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째는 제사장이다. 그래, 제사장.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옛날엔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자를 세울 때 세 종류의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선지자는 없고 왕과 제사장만 나오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 백성들에 있는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날라다,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죄 많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께 떠나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면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직책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절망,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같이 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항상 눈을 열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이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끌어갈 노력을 해야 된다. 제사장이 제사를 맡았는데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제가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은 그렇게 행색이 그래갖고 되겠어? 하고는 안 데려간다. 그런 건 없어요. 제사장은 죄를 범한 사람이 비둘기건 양이건 소건 뭔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긍휼을 받은 자를 만들어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든지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안 해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전도를 나가면 전도 나갈 때 제가 논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A팀은 어디 골목, A팀은 어디 사거리, 어팀은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나가면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라 생각하고, 천사,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사람을 맞이해야 되지. 그래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요 막상 그리고 이제 전도팀 나간 다음에 제가 이제 골목마다 다니면서 순시를 해요. 순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숨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 어떤 권사님 두 사람 이렇게 짝 쪄갖고 서 있으면 한 사람이 와요. 얼굴이 물그락 옷을 입었는데 여기 용무늬 같은 게 막 그 사람 들어오면 통과. 저 사람은 통과시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또 한 사람이 오면 또 오는데 막 머리가 막 산발을 하는 뭐 약간 미친 여자같이 생긴들 또 통과. 그러다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예쁘게 생긴 여학생 오면 얘 이리 와라. 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으면 그때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끌고 가야 될 사람이다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면 니고데모를 끌고 오시고, 수가성 여자를 만나면 끌고 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면 그들을 끌고 오고, 다 끌고 와요. 가늠한 여자, 소경, 누구든지 다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 안 됩니다. 당신 2%가 부족합니다. 몸 좀 씻고 오세요. 세수 좀 하고 오세요. 좀 더 갖춰갖고 오세요. 준비해.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오면 밤에 만나고, 낮에 만나면 낮에 만나주고, 아침에 예수님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끌고 가시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 이 사람은 냄새 나니까 넌 씻고 와라. 너는 뭐가 다리를 저니까 안 된다. 너는 뭐가 재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넌 사회적으로 지가 낮으니까 안 돼. 보낼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몸이 피곤할 때까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수가성 여인 만날 때는 예수님 자신이 목이 마르고 지치고 여행길에 힘들어서 앉아있는 중에도 그 여자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나눠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대화를 나눠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줘야 돼. 그리고 피곤할 정도로 만나줘.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별을 해요. 이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표준을 만들어 버려. 이 사람은 내가 3번 전도를 했는데 안 돼. 그럼 이제 끝.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어볼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은 77, 49, 490번 용서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해라 하는 말로 복음을 전할 때도 끈질기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그들을 끌고 와야 된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전도라 하면 정말 으뜸 가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가서 2019년 맞이하면서 지금부터는 제사장의 사명,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싹쓸이 내가 저희만 그물로 피레미까지 긁어 모이듯이 내가 싹쓸이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와야겠다 생각하고 2019년 작정기도를 하세요. 작정기도.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나온 이놈, 내가 2019년 짝을 낸다 하고. 좀 무서운 말이죠. 짝을 내는 건. 짝을 내지 마시고 그리고 온다 해서 흔드시다. 제사장이다. 난 제사장.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그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옛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이하의 레위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신학을 얼마나 잘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냐, 그걸 요구했어요. 깨끗하냐.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먼저 목욕을 시키고 속에 속옷을 입히고 세마포를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우림과 둠림을 다밀고 쭉 해가지고 이 12개 보석 머리에 관을 썼을 때는 그 관에 반드시 명패를 다는데 뭐라고 다냐면 거룩 이렇게 쓰라 했어요.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거룩 써라. 거룩.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 거룩해야 죄인들이 왔을 때 그 제사장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더러워. 자기가 죄가 많아. 자기가 볼 때 똑같이 제사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죄인이 누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식도 아니고 무슨 재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냐면 거룩하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제사장이다 하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앞에 배운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하라. 거룩함이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가장 중요한 무기. 아무리 말을 잘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말을 잘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네. 저도 제 친구들한테 복음 전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돌아와요. 네.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넌 나중에 예수 믿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늦게 40살 50살 돼가지고 동창회가고 야 너 집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해갖고 너 근데 내가 전도했을 땐 너 왜 안 돌아왔냐? 그러니까 너나 나나 피차 매일 발인데 네 말 듣고 내가 왜 예수를 믿냐? 저도 일종의 망난이었거든요. 온갖 장난 다 치고 문제 일으키고요. 네? 제가 문제 일으킨 거면 열거해도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돼요. 얼마나 발성을 많이 폈나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어요? 이 조병수의 말을 듣고 안 오죠. 왜? 뭐가 다른 게 뭐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신실한 마음, 정결함,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 1일 날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날이었는데 제 옆에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정말 정성으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도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잘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예수는 안 믿었지만 3월 1일 날 졸업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자기 집에 저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또 그 부모님들도 뵈야 되니까 옷도 잘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점심 때였는데 아버님이 점심을 먹고 와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점심을 이제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는데 아버지 앉고 저하고 우리 친구가 이렇게 둘이 이제 일종의 겸상이지만 아들 둘 앉혀놓은 아들 친구 앉혀놓은 겸상이죠. 밥을 먹는데 임자 그거 갖고 오셔 그렇게 말해요. 뭘 갖고 나? 닭백숙을 갖고 나. 임자 그걸 갖고 오셔 그랬더니 호로병에다가 자기 집에서 담은 밀주를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밀주를 잔밖에 잔을 하나씩 탁 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아무튼 생활은 거지가 됐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술도 마셔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큰일 나도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제가 큰일 나서 이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안 마시지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마셨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져서. 근데 그때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자 건배 하고 아버지가 건배를 톡 하는데 술잔 안 들 수도 없고 건배 하고 이제 들어서 아버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마셔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턱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이 술을 마시면 아버님은 저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고통을 주나? 위통이 있나? 그래. 아니 위통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이걸 마시게 하심으로써 아버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너 마셔. 자기 아들한테. 아들은 마셨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톡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 친구를 영원토록 네 친구를 삼아라. 왜요? 그러니까 임마 너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술을 배워서 술 고래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술 고래예요. 너는 술을 마셔서 예를 들어 종로바닥에서 술 마시고 택시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빠졌을 때 너를 집으로 데려올 친구가 이 녀석 아니야? 이 녀석. 그러니까 너는 이 친구를 영원토록 친구로 삼아. 그래서 그때 제가 나중에 2년 뒤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네가 만일에 그날 술자를 받았으면 나는 영원토록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네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 유교의 철저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이 잔을 마시게 하는 순간 아버님은 저에게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딱 말할 때 야 저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그런 일이.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도둑질하고 다 같이 하고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뭐 문제를 다 일으키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보고 그 거룩함을 보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로 나갈 통로를 찾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이다 하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감동시켜라. 거룩함을 가지고 여러분하고는 다르다. 그걸 말해서 다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다른 걸 보여줘서 그들이 감동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은 미장원을 자주 가셔야 돼요. 자주 가서 미장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남성분들은 사우나를 많이 가서 목욕탕에 앉아서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룩함을 전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 중에서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래. 제사장. 너는 제사장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우리는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자, 아까 말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 통치자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 왕은 뭐 하냐면 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 통치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으면 왕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달라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역할, 왕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그 품위를 주셔요. 품위,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를 바라보면 야 정말 좋은 신자다. 이렇게. 제가 언젠가 충청도에 무슨 우리 교단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려서 저한테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충청도 어디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기차를 탔습니다. 뭐 멀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뭐 KTX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새마을인가 뭘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의자가 한쪽 편은 한 칸에 한쪽 편은 순방향으로 돼 있고 한쪽 편은 역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역방향.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역방향 쪽에 한 저하고 두세 칸 정도 이렇게 건너 있는 쪽에 사람이 기차 가는 내내 절 쳐다봐요. 기차 가는 내내. 왜 날 자꾸 쳐다보지? 내가 뭐 묻었나? 묻지도 않고. 내가 못생겨서 절 쳐다보나? 난 분명히 탤런트처럼은 안 생겼으니까 날 자꾸 쳐다보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목사인데요. 저를 어디서 보셨나요? 아니 그냥 목사님 겉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야호! 제가 야호! 속으로 야호! 됐다. 야 내가 목사처럼 생겼구나. 목사처럼. 만약 저한테 가고 혹시 도사님이신가요? 그러거나 아니면 중이신가요? 이랬으면 머리 안 빡빡 안 갔으니까 그렇게 부르려고 했겠지만 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저 사람 용한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보지? 제가 정말 살았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래 본 적 있으세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나를 적셔요. 나를 적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이슬빛처럼 적셔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살면 얼굴이 유약 바른 것처럼 빛나고 입술이 붉어지고 눈동자가 맑아져서 누구든지 볼 때에 야, 뭔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왕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듯이 왕에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조건은 거룩합니다. 왕에게 조건은 뭘까요? 왕에게 조건은 품이에요. 품이. 여러분, 이 왕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들리는 것이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왕의 노래예요. 왕의 노래. 시편 45편. 근데 이 왕의 노래인 시편 45편을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그랬어요.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나며 칼을 허리에 차고 병거에 오르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하며 상하궁에서는 즐거운 현악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왕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그러니까 왕은 왕비하고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웃고 나와야 돼. 웃고. 예? 왕비하고 부부싸움 했다고 얼굴이 저 왕비 저걸 없앨 수도 없고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웃고 나와야 돼. 웃고. 그죠? 웃고. 왕이 막 잠자리 나왔더라도 어떻게 나올 때는 계피 가루며 다 뿌려가지고 냄새가 사람들 지나가면 임금님한테서는 육개의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나야 돼. 그죠? 그리고는 병거에 올라갈 때는 병거에 올라갈 때 손을 싹 흔들면서 마차에 올라갈 때 손을 싹 흔들어야 돼. 허리에는 항상 이 칼 갖고 무도 하나 못 자르는 칼이지만 칼 차고는 다닐 때 칼을 빼차고 다녀라. 그게 왕의 품위를 보여주는 왕의 품위. 왕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얼굴 찡그리고 있고 기분 나쁘다고 병거에 올라타는데 홀짝 올라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왕이 참 품위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갑니다. 순방 영부인하고 함께 비행기 트래블 올라가는데 추락 올라갈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려면 계단 2개씩 3개씩 벌쩍 나 운동해야 되고 올라가서 카메라 쭉 켜는데 보니까 무슨 당나귀가 비행기 타는 것처럼 올라가서 비행기 트랩에서 손을 흔드는데 잘 있어 나갔다 올게. 카메라 나왔다. 와, 대통령이라 할 수 없죠. 그죠? 아무리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고 몸살이 오고 뭔가 국정이 어려워도 비행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확 들면 안 돼.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야 돼. 이렇게. 그죠? 왜 그러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막 흔들면 안 된다고. 막. 품이에요. 품이. 이 시편 45편은 왕의 노래. 제목이 왕의 노래예요.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어라. 옷에는 향기를 뿌려라. 칼을 차야 된다. 병거에 올라갈 때는 점잖하게 올라가야 된다. 사람들하고 악순할 때 멋있게 악수를 나눠야 된다. 사울은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당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들 사울에게 당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면서 사울을 한 명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당나귀 좀 찾다가 귀찮고 그리고는 힘이 드니까 돌아가자 그럴 때 사환 옆에서 주인님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지 하고는 사환이 오히려 더 용기가 있어. 사환이 더 지혜가 있고 사환이 더 적극적이야. 그래서 사울은 마지못해 끌려가지고 사무엘 만나러 가요. 사무엘 만나러. 사무엘이 기름병 부어갖고 왕이 되는데도 왕 삼으라 그럴 때 행부 속에 숨어가지고 여행짐 속에 숨어서 머리띠 받고 까치처럼 안 나왔어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울이 변해요. 변해서 아말렉과 싸워요. 싸워서 이겨요. 그러고는 나라를 세워요. 갑자기 품위가 생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을 통솔하고 암몬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대통령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변화된, 본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품위를 보고 신자 한 명 한 명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같은 그 통치의 모습을 보고는 야, 우리도 교회 한번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놓게 하는 거예요. 당당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리고 모든 게 잘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게 하셔요. 그대로. 나이가 들면 2018년에 10살이었던 애가 2019년에 11살이 된다고. 아까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우리 꼬마 둘이 타는데 한 명은 10살, 한 명은 7살이래. 그래서 아이고 넌 몇 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얜 10살, 얜 7살이니까 애가 얼굴을 탁 들더니 아니에요. 11살, 8살이에요. 오늘 2019년이니까 한 해 지났잖아. 그죠? 그래서 머쓱해졌어요. 어른들이. 그치. 지금 2018년, 2019년이니까. 근데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2019년에 안 오고 나이 안 먹는 줄 아세요? 아무리 가까워보세요. 아무리 가까워도 늙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들한테는 좀 안 된 말이지만 비싼 화장품 써도 늙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헬스 잘해도 남성들 어쩔 수 없어요. 늙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르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을 똑같이 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품위를 보여라. 하나님의 품위. 성공해도 하나님의 품위를 보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품위를 보여라.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품위를 보여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끝부분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해요? 물론 말로도 선포해요. 말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 같은 품위를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업하는 것, 가정생활 모든 것 그 품위를 갖고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입술로도 선포하지만 행동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선행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내내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행을 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느끼도록 그렇게 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법도를 보게 되면 그 품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무화과를 심고 포도를 심고 이렇게 과일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작대기 가지고 와서 손 안 닿는 곳에 있는 것까지 따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따지 마라. 네가 무화과건 뭐건 나무에 열매가 맺혔으면 네가 먹을 만큼 손에 있는 것만 따고 나머지는 그냥 둬라. 그래야 이방인들 나그네 과부 호화가 그것을 따먹는다. 네가 추수를 하다가 볕단을 끌고 올 때 저기 마지막 논두렁이까지 싹 쓰리해가지고 다 긁어오지 말고 네가 먹을 만큼만 잘 나오고 나머지는 둬라. 그래야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심지어 들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그럼 놔둬라. 그리고 볕단을 가지고 날아오다가 일부러 네가 볏짚을 흘려라.
흘려야 된다. 흘려야만 가난한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것을 줍게 된다. 떨어졌다고 다시 주스는 안 된다 하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어떤 법도, 어떤 고대 근동의 법도 이런 법을 가르친 법이 없어요. 뭐예요? 다 진멸, 싹쓸이하라 그래요. 싹쓸이. 모조리 다 거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에 대하여 품위를 보이기 위해서 뭐냐면 먹을 것까지만 따고 나머지는 둬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아라. 거두더라도 일부러 흘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자, 불의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달라.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시 참신이야 라고 말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부러 흘려요. 일부러 흘려. 좀. 일부러 잃어버려요. 전철 타고 오다가 우산을 두고 내렸으면 신고하지 마요. 왜? 누가 가져가서 급한 사람이 쓸 테니까. 그죠? 거기에 뭐 금은 다이아몬드를 박았으면 신고하시더라도 그냥 보통 우산이면 내가 비 맞고 와. 그냥 내가 비 맞고 오고 빨리 들어와서 멀리 말리고 주님 감기 걸리게 않게 해주세요. 대신에 제 우산 쓰고 간 사람 잘 됐습니다. 감기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다. 그게. 그래야 그런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하나님이 참 멋진 하나님이다 하고는 그 덕이 선포가 된다. 왕이다 말이에요. 왕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가난한 행상들이 백성들이 좌판을 깔고 배, 사과, 뭐 과일을 갖다 놓고 떡이며 팔고 있는데 왕이 병거를 몰고 갈 때 마차가 비파동도로 먼지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나서 떡에도 그 먼지가 덮이고 과일에도 덮이고 먹을 것도 사람도 다 덮였을 때 왕이 쫙 돌아보면서 신난다.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건 왕이 아니라고. 그거는 독재자예요. 그거는 정말 훌륭한 왕이면 비포장도로에 좌우에 좌판 깔고 백성들이 과일 팔고 떡 팔고 앉아 있으면 그 도로를 달려가면 먼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왕은 진정한 왕은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왕이라고요. 왕이니까 금마차 타고 지나가서 먼지를 일으켜야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려서 자기 버선발이 흙발이 되더라도 걸어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지를 안 씌우는 왕. 그게 왕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다. 왕.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품위를 가져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다 같은 실패를 맛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왕이다 라는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거기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다. 그것을 실현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님들이 신년 벽도 아침 오후에 두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살아도 그리스도인, 죽어도 그리스도인.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리라 하는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동 21세기의 성도님들을 볼 때 그 사람 들어오면 가게가 빛나.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은혜가 있어. 그 사람 들어오면 기뻐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고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